죄악된 세상에 살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사랑이 말라버린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기 위하여 주님 이 새벽에 엎드렸나이다. 은혜로 채우시고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힘 무거울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말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만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서귀포 명성교회가 나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잡습니다. 힘으로 손 잡습니다. 십자가에 다니신 손 잡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지키신 손을 붙잡습니다. 이 서로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죄의 때묻는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전해와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는 말씀하여 주시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기도의 은사로 새롭게 찬송의 능력으로 새롭게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이 새벽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새 언약으로 새 출발을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에게 아니하셨으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은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볼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주고 자시니라. 저 첫 언약에 모자랐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니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같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요점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니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요점 정리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고 하는 말씀이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었죠. 옷도 없고 예전에는 참 속옷도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이 있어서 저도 기억을 해요. 우리 어머님의 런닝 같은 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도 야, 왜 저걸 안 버리지 참 버리고 새 거 사서 입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색을 못 사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색을 못 샀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배고파 살고 그 정도로 막
양말에 구멍이 나는 것을 신고 막 이렇게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양말도 보내주고 러닝도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계속해서 그 새 것을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고 구석에 이렇게 숨겨둔 건 아닌데 하여튼 자꾸 밀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맨날 한 것을 입고 다닌다라면 그런 분은 우리 서귀포 맹성교회에 없죠? 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 구석에다가 박아놓고 새 것은 갖다가 가지고 꺼내서 신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맨날 옛날 것을 그 냄새 나는 거 구멍 난 것을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닌다라면은 그것을 선물로 준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엄마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새 신발 신고 좀 이제는 새 양말 신고 새 속옷 입고 좀 사시면 좋겠는데 옛날을 그대로 살고 계시다라면은 그 선물을 준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새 것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옛 것을 더 이상 이거는 안 돼, 못 입어, 버려야 돼. 구멍 나서 한번 기워서 신었으면 됐지. 이제 버려야 돼. 버려버리고 새 양말도 신고 새 신도 신고 새 옷도 입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겠냐. 아주 제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이 새벽에 이걸 입에 담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해를 듭니다. 여러분 아끼면 뭐가 돼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저는 입에 안 올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옛날 거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구멍난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구멍난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새로운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강조를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8장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더 좋은 약속, 더라는 의미죠.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것, 새 언약,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약속, 더 좋은 것, 더 아름답다, 더 좋은 것이다, 새 언약이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받고 믿어야 된다. 더 좋은 것, 저 아름다운 것, 새로운 것을 얻었다라면은 과감하게 무엇을 버리라? 옛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봐 제가 참 머리가 제가 생각이 너무 앞서가서 그런데 그래요. 또 이렇게 새 리모델링 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야 옛날에 그때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을 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제사장이 되시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신 예수님 새 복음, 귀한 복음, 새 언약. 이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항상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이제 점로의 계단이라는 이 책을 한 15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가 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모든 비애와 고통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정도의 계단이라는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 기록한 것을 딱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가장 센 것을, 가장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율법의 근원이 되시고 율법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완전한 의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약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강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해진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은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가장 효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시신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찢긴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내 대신, 내 죄 대신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가 일어나고 그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면서 옛 언약을 폐기쳐보내라. 그리하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참 또 옛날 이야기를 해서 라떼 이야기를 해서 참 꼰대 같기는 하지만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시대가 비슷한 분도 있고 조금 연배가 되시는 또 부모님 세대도 있고 또 언니, 형님, 오빠는 아니구나, 언니가 아니고 누나 세대도 또 있고 또 형님 세대도 또 있는데요. 새 학기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준비해 주는 것이 있었죠. 뭘 준비해 줬어요? 제주도는 뭘 준비를 안 해주구나. 야, 그죠? 뭘 준비했죠? 공책, 그렇죠. 새 가방, 그죠? 새 가방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줘가지고 메고, 그죠? 이렇게 계약하는 날, 3월달 되면 계약하는 날, 가방 들고는 만화 딱 그려진 거 들고는 메고는 막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때가 참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새 시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제 새 출발이다.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새 의의 옷을 갈아입고 새 가방 들고 새 옷 갈아입고 새 출발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붙잡으라 라고 새 출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예전에 이제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어느 나라에 받았어요? 인도는 영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받았죠.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이 코브라, 뱀이 막 창궐해서 충이 많이 생겨서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이 돈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대성공이 일어났습니다. 막 코브라 숫자가 막 줄어드는 것 같고 코브라를 막 많이 잡아와서 보상금을 많이 타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브라 숫자가 이 뱀의 숫자가 다시 늘어져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했더라?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코브라를 키우다는 거예요. 코브라를 키워가지고 보상금을 받아서 이렇게 챙겨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상금제는 사라져버리고 키우던 코브라들은 이제 곳곳에 버려지면서 더 많은 피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내었더니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코브라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을 파괴해야만이, 깨트려야만이 새 언약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옛날로 돌아가자.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코브라를 키우는 사람이다.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코브라한테 몰린다. 우리는 새 언약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발 한 발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약속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나도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